자, 이 말이 바뀌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사실은 큐티 본문이에요. 큐티 본문이지만 또 새벽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리고 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글 특집 이럴 때 EBS 같은 그런 방송에서 하는 거 보잖아요. 똑같은 이 그 컵에다가, 투명 컵에다가 밥을 이렇게 담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했는지 20일인가 아무튼 똑같이 한 그 컵에다는 계속 나쁜 말, 욕하는 말, 뭐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한쪽 그 담은 컵에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일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봤는데 한쪽에는 아주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어차피 뭐 먹진 않지만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한쪽에는 예쁜 곰팡이가, 아름다운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또 뭐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보면 물이 이제 그 결정체가 있는데,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면 그 결정체가 아주 완전 육각수로 변하고, 저주의 말, 욕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결정체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정말 축복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맨날 이제 못한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들은 말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말, 1절에 보면 불의함으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말로 라고, 말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역의 말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광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 해결되니까 조금 괜찮았다가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 주어지면 괜찮다가 또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또 이제 지겹다, 아주 고기를 좀 먹고 싶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요, 환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가지만 그것은 환경에 대해서만, 사람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말 역사 전체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세상 어느 민족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한 민족이 있느냐? 없어요.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오직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사랑했다, 너희에게만 그런 큰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말라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이때까지 부모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린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와 독설,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속임, 안 좋은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 그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막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거듭나지 않아서 그 마음에 이 독한 마음을 품고 쏟아내는 그 말은요,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그 독한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그게 확 박혀가지고요, 마음에 평생토록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 그 말이 마음속에 꽉 깊이 박혀가지고요, 계속 독을 뿜어냅니다. 넌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아 그래, 나도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게 독을 뿜어서 우리에게 그릇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대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제 시크릿 이런 책들 보면 부자들, 상위 0.1%에 속한 그런 부자들이 그 하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제 자기를 좋게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건덕지를 찾아가지고 자기에게 최면을 걸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그런 잘못된 습관에 그 메인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참소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정확하게 팩트만 말해요. 야, 네가 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싸움을 하지 않았느냐? 팩트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죄를 졌어요.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은 정확한 팩트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은 과거 내가 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의 나에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도 진짜 맞아요. 야, 너는 이러다가 망할 거야. 지금 상황을 봐. 아주 심각해. 너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거야. 상황만 보면 그렇죠. 사단은 기억하십시오. 항상 과거와 현재의 그 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들추어 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죄, 그것들을 끊임없이 들추어 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부모가 나에게 심어준, 나에게 했던 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런 말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저주의 말이 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말을 택할 것인가? 어떤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인가?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이렇잖아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어서 그거를 곱씹고 그래 나는 그렇지 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래 나는 존귀한 존재지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2명의 전탐꾼이 믿음으로 말을 하는 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대로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내가 뱉어내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그우먼,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이성미 권사님 있잖아요. 이성미 권사님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SS 그다음에 GG 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XX야 막 하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네 자식 진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욕하는 대로 그렇게 되게 해줘. 거기에 이제 확 깬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요, 너의 말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그렇게 돼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은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믿음의 그 고백과 선포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감사도 똑같아요. 처음에 감사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감정이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냥 원망하고 싶어, 짜증내고 싶어, 그리고 불평하고 싶어.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감사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마음속에서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펌프 아시죠? 그러면 그 펌프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물이 안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져 나오는 거죠. 그 마중물 붓는 게 뭐냐? 감사인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물이 안 올라오는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딱 압이 걸리기 시작하고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마요. 감정을 하면 한번 해보고 안 되고 안 되네, 그렇게 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계속 하다 보면 물이 올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 순간 내 마음은 지금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의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저주받은 말, 이 독설, 이것을 뿌리부터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범을 보여주세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그 상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저렇게 사람이 엄청 많은 거 안 보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 지어서 앉혀라. 그들을 앉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눈을 들어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축사란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것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 왔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모략도 바르고 그다음에 유향 엄청나게 그 냄새 안 나도록 향품을 바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지금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는데 지금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믿으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어두라. 그리고는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믿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을 때 왜 제한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뭐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된 성향에 묶여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사탄이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시죠. 시몬을 만나서 네가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게바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 같아서 반석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딱 한 가지의 가능성을 보시고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앞으로 반석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가정 세미나 뭐 이런 거 하면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남편 당신이 뭐 이런 분이다,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목사님,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어떻게 존경할 구석이 없는데 존경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도 똑같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똑같고 그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어떤 과거에 행했던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너는 다르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바뀐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온전하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간음한 그 여인을 보고도,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겠습니까? 한 번만 간음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않고 그의 지금 현재 붙잡힌 현장,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어제 우리 밤에 자녀들과 함께 이제 또 말씀 보면서 이제 그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막 이제 오고 가지고 이제 그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답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막 흔들기 위해서 했어요. 야, 근데 우리 복음성가 가사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 가사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의인이라고 했다가 아닌가?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 가사가 잘못, 작사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 헷갈리는 거야. 제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거는 가사가 잘못된 거야. 가사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는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네, 의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고, 네가 다 못했지? 그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소금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언어의 잘못된 그 모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다 끝장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저주의 그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현재의 모습만 보고, 또 과거에 행했던 그 모습만 보고, 네가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말을 연습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말이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말에
요체는 뭐냐? 저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 우리 옆에 분에게 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뭐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만 그렇겠어요? 과거에 속한 모든 나의 부정적인 거기서 나오는 그 것 모든 것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보고 엄중함을 보고 그 상황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말.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네. 이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소망해서 말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과거에 상처받은 나의 우울한 경험, 그것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상황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일부 잡혀갔고 또 계속 잡혀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상황은 재앙이에요. 망했는데 나라가 피 흘려가지고 막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재앙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제한된 시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딱 요만큼밖에 못 봐요. 요만큼. 딱 요만큼밖에 좀 안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상황이 참 심각하네. 사자성어 중에 이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정관천. 좌앉을 좌에 우물정자에 볼관자에 하늘천자. 우물 밑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개구리가 우물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 하늘은 어떻게 보냐면 우물의 입구의 모양대로 보입니다. 그 우물의 입구가 동그라면 하늘은 동그랗네. 근데 우물의 입구가 네모나면 하늘은 네모나네. 그렇다고 하늘이 네모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녀도 내 생각대로 보고 지금 돌아가는 형편도 내 생각대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희망이 널려 있어, 소망이 충만해 라고 말하는데 아닌데. 소망의 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옛날에 그 TV 중에요, 와이드 TV라고 그 선전이 있어요. 그 선전에 딱 문구가 뭐라 하냐면 숨겨진 1인치를 찾았단가 뭐 그겁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슛을 딱 쳤는데요,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골이 아니고 밖으로 나갔어요. 헛방이네, 노골이네, 안 됐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숨겨진 1인치를 찾을 때 와이드에서 쫙 넓어지는데 빗나간 줄 알았던 그 축구공이 골대 안으로 그 구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딱 여기까지 안 됐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쫙 넓히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의 그릇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 원했어요. 그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못 얻었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의 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로 다 하나님의 복을 쏟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